사랑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저희들이 지킵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의 그 능력과 사랑과 생명과 기쁨이 우리 일산 교우들 각 가정마다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육체적인 고난, 경제적인 고난, 마음의 어려움들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사망을 이기신 우리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감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법한 자들에게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안식일을 위한 예비일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주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남성들보다도 더 약하셨는지 너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하루 만에 빨리 돌아가 버리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날 오후에 해가 지게 되면 그 해진 시간부터 안식일이 됩니다. 주님이 너무 갑자기 돌아가시고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주님의 장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장례는 마무리를 보통 여성들이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죽게 되면 여성들이 향품을 가지고 와서 그 시신에 발라줌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아마도 주님께서 그렇게 급하게, 또 그날 오후는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장례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했는지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혹은 유다의 어머니라고도 하는데, 그 두 마리아가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새벽 아직 많이 어두운 시간에 주님의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가로등도 없습니다. 새벽에 어두운 시간에 옆집 가는 것도 두려운 일인데 그 험한 시간에 무덤까지 가는 것 보통 열정 아니고는 못 가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결단을 한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그 행동은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아마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주님의 마지막을 마무리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했기 때문일 겁니다. 마리아의 그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마리아의 그 사랑은 어디서 왔을까요? 너무 불행하게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중에도 7 귀신 들렸다 그래요. 7마리라고 해야 할지 7 귀신이 들렸는데, 이 말의 의미는 완전히 귀신에 압도당했다는 뜻이죠. 보통 한 귀신에 들기만 하더라도 그건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많은 부분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하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쇠고랑에 채워놔도 그 귀신의 힘으로 고랑을 다 끊어버리는 게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었고 또 얼마나 망가졌겠습니까? 사람들이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고 새 생명을 얻었던 것이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 그 마리아는 주님을 참 좋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을 섬겼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도 막달라 마리아는 같이 있을 수 있었고, 주님의 시신을 수습해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무덤이 어딘지 알았고 그 무덤 앞에 돌을 굴려 막은 것이 기록되어 있고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는 그걸 보았습니다. 16장 볼까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저는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참 막달라 마리아 스타일이 저랑 비슷하다 싶어요.
어떻게 하든지 주님한테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일단 저지르는 거예요. 향품을 사가지고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데 문제가 하나 있잖아요. 그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을 누가 굴려줄 거예요? 옛날에는요, 그 돌 무덤은 앞에 큰 돌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돌은 각이 져 있지 않아요. 동그랗습니다. 그래서 원하면 밀면 밀리는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족들이 뒤늦게 죽게 되면 합장을 그 문을 열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날 주님이 무덤에 들어가시는 걸 확인을 했는데 돌이 너무 큰 거예요. 그 두 여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밀어서 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해 돋을 때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든지 빨리 가서 주님 시신에 향품 발라드리려고 향품 들고 막 나가는데 마음에 생각이 난 거죠. 저 바위 문은 누가 열어주지? 저걸 열어줘야 내가 들어가서 향품을 바를 수 있는데. 참 멋진 성격 아닙니까? 디테일도 없고요, 섬세하지도 않고요, 꼼꼼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일단 저지르잖아요. 저는 이런 성격 좋아합니다. 근데 해결은 안 나요. 저질러 놓고 해결은 안 돼요. 둘이 가면서 하는 말 듣고 있으면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놀란 일이 일어났죠. 무덤 앞에 갔더니 고민거리가 사라졌어요. 돌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좀 미련해도 괜찮아요. 사고 좀 치고 다녀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하여튼 무덤에 문이 열려 있어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들어갔는데 큰일 났어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문은 열렸는데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이 계셔야 향품 가지고 시신에 바를 텐데 예수님이 안 계셔요. 이 진짜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 머릿속에 뭔가 하나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구나. 도둑질해갔구나. 우리 주님이 살아계실 때 대제사장의 무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고발했죠. 신성 모독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문을 열고 예수님의 시신을 감추고 훼손했겠구나 마음에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너무 절망하는 마음으로 향품을 들고 다시 마을로 내려갔겠죠. 여러분 그렇죠? 기대가 크고 사랑이 크면 그만큼 아픔도 큰 법이고 그만큼 허전하고 절망이 되잖아요. 그렇게 주님 마무리해드리고 싶었는데, 주님 보고 싶었는데 주님이 안 계시니 너무 낙심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내려갔는데 베드로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아마 요한이라고 추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내려간 거죠. 가서 하는 말이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가져다 어디 두었는지 내가 모르겠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을 편하게 해서 그렇지 마리아의 마음은 녹아내리지 않겠습니까? 그 새벽 미명부터 향품 들고 간 마리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특별히 베드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막 뛰기 시작했어요. 요한은요, 아주 신기한 기록을 오늘 본문 앞부분에다 기록해 둡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경주한 내용을 기록해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베드로가 먼저 뛰었고 요한도 뒤따라 뛰었는데 누가 먼저 무덤에 도착했다고요? 요한이 먼저 도착했다. 요한은 아마 이 글을 쓰면서 내가 달리기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잖아요. 요한은 도착했는데 무덤 안에 못 들어갔어요.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주님이 안 계시다고, 여기 들어가는 게 괜히 나 자신만 부정하게 만드는 일은 아닐까, 아마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생각들을 하고는 머뭇머뭇하고 무덤 안으로 못 들어갔는데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또 과감하게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여튼 베드로 성격도 마리아랑 비슷해요. 그냥 확 들어가서 꼼꼼하게 살펴보네요. 주님 어디 계신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너무 놀라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살펴보니까 한쪽에는 쌓였던 대로 세마포가 그대로 모양 그대로 있고 한쪽에는 머리를 둘러쌌던 두건이 그대로 있고, 헬라어로 보면 주의해서 살펴봤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들어갔는데 나오질 않으니까 요한도 들어갔습니다. 하나하나 요한도 살펴보았는데요, 요한은 이날 이 사건이 있고 60년 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하거든요. 자기가 그때 베드로와 함께 무덤에서 예수님의 그 세마포와 두건을 보았던 자기의 시선을 기록할 때 보다라는 단어를 눈치채다라는 말로 기록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빈 무덤을 보았고 베드로는 그 빈 무덤 속에 들어가서 꼼꼼히 살펴보았는데 요한은 눈치를 챘어요. 무슨 눈치를 챘을까요? 빈 무덤인 이유에 눈치를 챘어요. 내가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요한은 눈치를 챘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눈치를 챘다고 기록한 다음에 그들이 성경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는 말로 그날 일을 기록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그 무덤에 있었던 사람은 첫째는 베드로고 둘째는 요한이고 셋째는 막달라 마리아고 혹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같이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60년이 지나서 그때 사건을 회고할 때 그들이라고 했으니까 그건 분명히 요한 자신은 제외하고 눈치를 채고 믿었던 요한 자신은 제외하고 나머지였을 겁니다. 수사도 베드로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따라다녔던 막달라 마리아와 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들도 무덤에 갔지만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지만은 알지는 못했네요. 여러분, 이게 두렵잖아요. 한 공간에 있어요. 똑같은 현상을 봐요. 그런데 깨달음이 달라요. 누구는 아는데 누구는 몰라요. 누구는 센스 있게 알아차리는데 누구는 센스가 없어요. 베드로는 열정이 넘치고 요한은 센스가 있었나 봐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영적 센스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거룩한 말로 바꾸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 아닙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달아 아는 마음. 베드로도 몰랐고 막달라 마리아도 몰랐고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몰랐으나 뒤늦게 무덤 안으로 들어갔던 요한은 눈치를 채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주님 앞에 믿고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요한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주님이 부활하셨겠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겠다. 믿음으로 내려갔을 거고, 베드로는 큰일 났다. 주님 어디 가셨냐? 믿지 못하는 자는 놀라며 내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날 안 내려갔어요. 정말 주님 사랑하긴 하나 봐요. 빈 무덤 바깥에 서서 계속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다가 또 빈 무덤이라도 보고 싶어서 이게 믿기지가 않으니까 다시 몸을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봤는데요, 세상에 두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이쪽 끝과 저쪽 끝에 두 천사가 앉아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묻네요. 마리아야, 왜 우느냐? 마리아는 너무 놀란 마음에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쓰리고 아픈 마음으로 말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뒤를 돌았더니 한 남자가 서 있네요. 그 남자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묻습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부활되신 주님이셨죠. 주님을 사랑하기는 했지만 믿지 못하고 있는 부활되신 주님이 홀로 남아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오셔서 물으십니다. 마리아야,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우리 주님은 마리아가 우는 것을, 그 이유를 알고 계시잖아요. 누구를 찾는지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물으시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점입가경이에요. 갈수록 심각해져요. 텅 빈 무덤 보고도 못 믿고 계속 우는 것도 문제인데, 부활되신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까지도 그 주님께 하는 말이 주여,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신을 치웠으면 어디 두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예수님의 시신 가져갈게요 라고 부활되신 주님께 물어봐요. 그렇죠. 아마도 주님의 몸이 예전 몸이 아니라 부활체의 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못 알아봤을 수도 있겠고, 너무 슬픔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못 알아봤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눈앞에 있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야 이놈의 자식아, 이렇게 안 하시고는 마리아야. 아마도 7 귀신을 쫓아내실 때 부르셨을까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늘 불러주셨던 이름 마리아야. 주님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듣고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라보니, 선생님. 주님 따라다니며 늘 선생님, 선생님 하고 따라다니며 주님을 섬겼던 대화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조용히 아이고 선생님 이랬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싶었던 주님, 시신이라도 향품으로 발라드리고 싶어서 그 새벽부터 뛰어갔던 마리아의 그 주님 사모하는 마음, 또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에 있어서 허탈했던 마음, 그 모든 게 극복되는 순간인데 어떻게 조용히 있겠어요? 아마 펄쩍펄쩍 뛰면서 주님을 끌어안았든지 주님의 손을 붙잡았든지 두려워서 솜의 끝이라도 붙잡았겠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 녀석아, 날 붙들지 말라. 주님 왜 이렇게 얼음장처럼 차가운 말씀하시죠? 좋아서 뛸 수도 있잖아요. 좀 붙잡을 수도 있지. 마리아 마음 아시면서 붙들지 말라니요. 주님의 마음은 그 다음 말에 설명이 되어 있죠.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말하거라. 마리아야, 나는 지금 부활했고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 그러니 빨리 내 형제들에게 가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 대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형제들. 제자를 부활되신 주님께서 형제로 승격시키셨어요. 근데 그냥 승격시키신 정도가 아니라 어디까지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주님이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이 너의 주님이 아니냐라고 말했을 때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멀찍이 떨어지거나 아예 도망을 가버렸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 제자들이 뭐가 주님의 눈에 그렇게 아름답다고, 어떻게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내 형제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간다고 빨리 전하거라. 마리아야, 너는 지금 나를 붙들고 있을 시간이 없어. 지금 나 붙들고 동산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너는 부활의 첫 목격자로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빨리 동산 아래로 내려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가 살아났다고 알리거라. 내가 살아있을 때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지 않았느냐? 갈릴리에서 보자고 빨리 알리거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믿지 못하는 마리아를 부활의 목격자로 삼으시고 싶으셨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싶으셨던 거죠.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게는 제자들에게 가서 사람들이 내 주를 어디다 가져갔다고, 주님 못 본다고 절망했던 말이 주님 만난 이후에는
내가 주를 보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미명부터 향품 들고 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무덤을 향했겠습니까? 향품, 예수님이 안 계셔서 돌아 내려올 때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갈 때, 같이 뒤따라갈 때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다 내려가고 혼자 쓸쓸히 남아 울고 있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님이 내가 너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기 원한다. 너는 나를 보고도 못 믿었지만은 너는 나의 첫 증인이 되거라. 내려가거라. 가서 내 부활 소식을 전하거라. 마리아가 어떻게 말했을까요?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내가 주님 봤거든요. 이랬을까요? 막 뛰어내려가지 않았겠어요? 향품은 다시 들 필요가 없어요. 막 뛰어내려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을 내가 지금 봤다고. 빨리 갈릴리로 가래. 주님이 갈릴리에서 보재. 빨리 가래, 빨리 가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버린 죄인입니다. 모른다고 말한 죄인입니다. 주님을 보고도 동산지기로 착각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오랫동안 말씀하셨어도 그 말씀을 깨달을 센스도 없고 믿는 믿음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부활의 아침에 나를 첫 번째의 목격자로 삼으셨고, 그날 주님께서는 나를 부활되신 주님의 형제로 삼아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 부활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님을 믿지 못해 슬픔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뭐라고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믿지 못하는 마리아를,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기쁘게 하시려 했던 그 주님의 마음처럼 기쁜 마음으로 열방으로 나가서 여전히 기쁨이 없는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번 한 주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이제는 우리의 눈이 빈 무덤만 보지 않을 겁니다. 객혀있는 모자나 벗겨져 있는 세마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되신 주님을 보게 될 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한 무덤을 막 뛰어내려가는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막 외쳐대는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교우들과 가족들, 믿지 못하는 분들을 기억하며 마리아의 심정으로 외칩시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나는 내 주님을 보았다고, 나는 부활되신 주님을 만났다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힘있게 외쳐댔던 마리아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열방을 향해 외치기 원합니다.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잖아요. 네가 왜 울고 있으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야, 너는 나의 첫 목격자가 되거라. 너는 나의 첫 증인이 되어달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마리아의 입장에서 우리가 부른 찬송을 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무덤이 텅 빈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시신에 향품 못 발라드린 것 때문에 너무 무섭고 안타까워서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7 귀신이 들렸을 때, 형편없이 무너져 있을 때 내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따뜻한 음성으로 마리아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 형제들에게 지금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 그 빈 무덤은 영광스러운 자리가 됐습니다. 마리아가 뛰어내려갔을 그 동산의 모든 길들은 영광 가득한 곳이 됐고, 떨며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의 공동체도 주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 마리아의 마음으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내 영혼의 이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이 영광을, 우리 교회의 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특별히 육체가 연약하신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정신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주의 치료하시는 광선으로, 주의 영광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열정은 있었지만은 그 열정이 주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님은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사명자로 삼아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육체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도 입원해 계신 분도 계십니다. 수술을 앞두고도 계십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기쁨이 그 가정마다, 육체마다, 마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너무 기가 막힌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많이 모자라는 인생입니다. 때로는 눈물 흘리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여,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면,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내가 그 눈물 흘리며 걸어왔던 그 땅도 뛰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짓눌려 있다가도, 그렇게 슬프게 말하다가도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내가 부활되신 주님을 만났다고, 나의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내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외칠 수 있었을 텐데,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기 어려웠던 제자들과 같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은 있었어도 주님의 부활되심을 믿지 못했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사명까지 주셨습니까? 주님, 이 복된 부르심 앞에 우리의 평생이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신 환우도 계십니다.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계십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관계적으로 무너진 분들도 계십니다. 주여,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뿐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이 기쁨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